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지혜라는 주제 설교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하기로는 12번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제가 준비하는 내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참된 신앙의 3중주를 3가지로 꼽아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묵상이고요. 세 번째가 실현이에요. 기도와 묵상과 실현, 이 3가지가 참된 신앙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게 바로 기도예요. 예컨대 기도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한낱 책 한 권에 불과합니다. 루터의 말을 직접 인용을 좀 해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참된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네 라는 책을 쓰신 코르넬리우스 프롱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그저 공부하는 맛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신학 공부가 좋아서 교회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관계와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관계에 얽매여서 교회에 머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베로 호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야말로 참된 신학의 출발점이다. 기도야말로 참된 신학의 출발점이다. 그의 말은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 모든 신학자들이 강조했던 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은 단지 기도로 시작하거나 기도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특유성은 오직 기도의 행위로만 이룰 수 있다.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학은 참된 신학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신학을 우리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런 신학을 공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참된 신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목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안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안다는 이 말은 지성적인 행위입니다. 무엇인가를 학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인적 작업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수납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을 통해서 여러분 배웠고요. 위인 전기를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순신 장군 시대에 직접 그를 만난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없겠죠. 우리는 그를 문자로 알지만 당시 그를 만난 사람은 그를 실제로 아는 겁니다. 마치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실제하신, 그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을 공부할 수는 있지만 성경 속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준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 계시에 따르는 부수적 결과이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알 수 있다. 기도의 1차적인 목표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18절인데 이 18절 말씀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암기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그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단순해졌어요. 삶이 단순해졌고요. 감정이 단순해졌고요. 생각이 단순해졌습니다. 원래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복잡했고 그 생각이 복잡하기에 감정도 복잡했고 감정이 복잡하니 당연히 삶도 복잡했죠. 항상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했고요. 그 경우의 수에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런 걸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복잡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면서부터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 더 집중을 했어요. 방금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죠?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한번 이해를 좀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존재로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죠. 이런 고민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교리를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경건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 멀리 느낍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운 존재로 아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도에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실제로 기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집회에도 참여해보고 기도 모임에도 참여해서 힘써 기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져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은 답변하기를 이렇게 답변하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특히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해요. 진실한 간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한 간구는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는요, 다른 사람과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그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고 얘기했죠.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요, 그때그때마다 확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부모님과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이 자녀와 맺고 있는 관계, 배우자와 맺고 있는 관계, 교인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거래 관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이익을 따져서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거래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무질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다 무질서한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진실한 관계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진실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누구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진실한 관계란 기본적으로 정직한 관계를 말하죠. 정직한 관계. 위선적이지 않은 관계. 가식이 없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진실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진실한 관계를 맺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일주일만 관계를 맺었어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법이에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산 부부가 서로에게 진심을 내비치지 않는다면 이런 관계는 진실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관계를 주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어울리던 남편이 집에만 오면 입을 꾹 닫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대화를 차단해요. 이런 남편과 50년을 산다 한들 그 관계가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남편은 집에서 주저리 말은 많이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자신의 진심을 내비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남편과 50년을 산다 한들 그 관계가 진실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진실한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직한 대화를 해야 되죠. 불평도 토로하고 화도 내고 고민도 말하고 또 근심을 내비치고 슬픔과 아픔도 고스란히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고민과 근심도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나에게 화도 내지 않아요. 불평도 내지 않아요. 근심도 말하지 않고 고민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저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말만 시도하고요. 뻔한 말만 하고요. 정말 중요한 말은 항상 비껴가는 그런 대화만 하면 어떨까요?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진실한 대화는 아니고 진실한 관계가 아니고 위선적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이죠. 위선이 뭡니까? 그런 척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고 믿는 척하는 것이고 괜찮은 척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진심을 숨기는 겁니다.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감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로운 척을 했죠. 이게 위선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몇 가지 행위, 스스로 생각할 때 꽤 잘했다고 생각한 나름 자부심이 있는 몇 가지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반면 세리는 어때요? 진실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았어요. 비록 그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 진심을 숨기고 정말 해야 할 말을 감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평을 터뜨리고 아픔을 호소하고 슬픔을 말하고 외로움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불평이 가득한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가득 주시고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외로움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이에요. 확신하건대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라면 당연히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하네. 그것이 회개든 간구든 아니면 양쪽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경우든지 말일세.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밀쳐내다 보면 나머지 기도까지 다 망치지 않는가? 우리가 숨김없이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지나친 부분을 알맞게 조정해 주신다네. 머릿속에서 떨치려 할수록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잡념에 짓눌릴 뿐이야. 질서로 바로잡힌 사고방식은 기도로 구할 복이지 기도하기 위해 꾸며 입는 옷이 아니라네.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복귀해 보세요. 질서로 바로잡힌 사고방식은 기도로 구할 복이지 기도하기 위해 꾸며 입는 옷이 아니라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죠. 지나치게 질서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정확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위선의 옷을 입고 적당한 기도를 하고 얼른 기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에는 진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애통도 없고 감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불평이 있습니까? 그 불평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세요. 답답한 마음이 있나요?
그 답답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괴로움을 들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불평과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괴로움을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찾아서 상담을 해주게 되죠. 반면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억지로 진심을 내보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기다릴 뿐이죠. 진심을 들고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들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정돈된 모습이 아니라 헝클어진 감정을 들고 꼬여버린 생각을 들고 하나님께 와서 마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편 6편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시편 6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었고 내 잠자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예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끝에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진실한 간구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가까이 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결론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며.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어 권면하건대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요. 나 자신의 경험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나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자신에게 여전히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실패라는 자기 경험에 붙들려 있죠. 기도해봐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렇게 자기 경험에 사로잡힌 자, 그 역시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서 기도에 대해서 논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못하게 될 겁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극복해야 돼요.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실패를 논하지 말고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풀릴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죄를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갖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실하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기도의 손으로 꼭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